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죠? 큰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가요? 소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또 버리고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조카 롯도 우양이 많았었어요. 그 둘이 같은 땅에서 함께 우양을 길러내기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우양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었던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육축을 방목할 땅과 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 소유가 많았었습니다. 그러자 다투었던 거죠. 다툼은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죠.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다퉈요. 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다투죠. 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요. 하여간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싸워요. 하여튼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데도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 안에도 다툼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친밀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해 가는 동안에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해결해 가면은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배우고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또 믿음의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시대를 구분할 때에 아브라함 때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 제사장 시대라는 뜻이에요. 가족 단위의 교회 시대인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 교회였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툼을 잘 해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잘 해결해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 커져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 해결 방법이 첫 번째가 대화였었습니다. 뭐라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교해서 연장자죠. 롯보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어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로 껄끄러서 당신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하자?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대화하자.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1장 1절에도 대화하자고 또 부르세요.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대화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었던 거죠. 대화는 또 죄인을 먼저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개미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가 돼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옹알이하는 애기들과 대화 어떻게 하나요? 애기야, 천천히 잘 말해봐봐. 또박또박 말해야지. 자, 이렇게 말하는 아니죠. 애기의 수준으로 그래 짜짜짜짜 이렇잖아요. 애기의 언어로 우리가 맞춰가잖아요.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한 겁니다. 성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더욱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은요 대화가 단절된 여인이죠. 죄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 그렇게 대화를 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대화로서 그 죄 문제, 깨어진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자 그 다음에 관계 문제도 해결되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피하여서 쨍쨍한 장렬한 태양빛, 그때는 다 쉬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을 피해서 그때 우물을 길러 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하여서 생활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그러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찾아가죠.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대화는 그렇게 죄 문제로 묶여 있는 그 관계를 푸시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발생합니다. 대화하십시다. 대화는 갈등과 다툼을 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서로가 어떠한 관계인지 누구인지 알고서 시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한 친족이라. 우리가 남이 아니라라는 거.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사랑의 관계, 함께 가야 할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화하셔야만 하겠어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는 틀렸고,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고,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교회 가족이라. 나나 너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나의 자녀나 너의 자녀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라. 왜?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남이 아니고 한 형제고 자매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한 가족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그냥 막 끊어버리고 얼굴 보지 않고 아예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이것은 바른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이 대화를 할 때에 다툼을 목적으로 대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고 팩트 체크하면서 그래서 상대를 막 이기려 하고 굴복하려 하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피하는 게 낫겠어요. 다툼이 아니라 다투지 말자, 이 목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대화의 목적은 그래서 양보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과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덜 성숙한 자죠.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나는요, 양보해야만 하는 겁니다.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양보도 할 수 있어요. 곧 의를 위하여서 양보하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를 하면은요, 그러면 나는 작은 것을 내어줬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양보하는 자에게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양보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택하여서 소돔 땅으로 내려갔어요. 롯이 얻은 것은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이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롯은 자기가 선택하여서 소돔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은 양보한 자는 더 성숙하여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손해 본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클까요?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큽니다. 또 16절부터 볼까요? 17절 18절 아니죠? 16절 17절 15절부터 아니요,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15절까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동안 손해보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동안 양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손해보고 양보하는 동안에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양보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시비를 걸고 다투었었습니다. 그 다툼이 있을 때 이삭의 방법도요, 양보였었어요. 그래, 가져가라. 이삭이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 우물도 우리 거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또 다투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삭이 또 양보합니다. 그래, 이것도 가져가라. 이삭이 그들을 떠나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여간 이삭이 파기만 하면은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 자기도 그냥 우물 파면 될 거 아니에요. 우물 파면은 그러면은 샘이 솟아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괴할 때 그가 양보하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그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계속 주시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1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블레셋 왕이 한 유목민 가족을 찾아와 가지고 계약을 맺겠다고. 왜? 우리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고 또 빼앗겨도 양보하여 주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죠.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양보해 주신 거죠. 양보하심으로써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다 양보했더니 생명까지 다 내어 주셨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양보하는 것은 사실 양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은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손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손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만 이것을 양보하지만 사실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맺어가고 또 더 견고히 세워가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바른 대화의 방법과 양보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인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화하되 바른 대화의 방법과 양보로서 우리 서로 간에 용납해주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는 중에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간의 이 다툼이 시작이 됐었던 그 요소는요, 저들에게 있었던 풍성한 재물 때문이었었죠. 재물 자체로는 절대 악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재물도 포함이 돼요.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 물질의 복이 아브라함 뒤에 따라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분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총체적이에요. 신령한 복도 주시고 함께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와 복의 원리인 겁니다. 첫 번째 그 순서는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 따르고 또 기도를 통해 주와 가까이 교제하고 또 사명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모든 하는 일에 형통케 되는 복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또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일식집을 해도 복을 받고요, 분식집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A로 가도 복을 받고요, B로 가도 복을 받는 거고, A를 해도 복을 받고 B를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 강건함이 또 복으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향년이요 120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뚜렷하게 40년씩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돼요. 그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세상에 뛰어나고 앞선 학문과 지식을 배웠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기까지는 먼저는요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앞선 지식과 또 학문들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는 학원에서 혹은 하여튼 어디에서든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하기에 앞서서, 주 앞에 쓰임 받기 앞서서 학문과 세상적인 학문 지식도 쌓고 또 인격적인 소양도 갖추고 또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훈련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궁에 있는 동안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의분이 일어나요. 정의감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가진 높은 지위, 왕자, 애굽의 왕자,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그 지위 그리고 그가 배웠었던 세상 학문과 지식,
그리고 훈련된 육체의 힘, 그것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구원은 고사하고 스스로 죄인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죠. 우리가 세상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가능한 대로 최고 학부 공부도 하고 또 이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해야만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지위 또 지식 세상에 훈련된 것만으로는 구원의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시기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아요. 애굽의 왕자였었다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 있었던 자였었는데 40년 미디안 광야 그 자기 부인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굳은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겨 주시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배워야 될 것 다 배우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자기 부인의 훈련도 꼭 필요한 거죠. 자, 모세의 마지막 시기는요, 사명의 삶을 사는 40년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사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묶인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하시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영도자의 사명의 삶을 살죠.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였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젊지 않은 나이였었어요. 늙은 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사명하는 그 40년 동안 할아버지였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사명하는 그 4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그의 다시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도 강건하게 세워주셨던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와 복의 원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요, 그 영혼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물질적인 복이 그를 뒤따라 왔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복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되 제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되 제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가시면 우리는 무조건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는 좀 잘 되고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형통함을 얻는 복들이 되시기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신 분만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함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먼저는 그 영혼이 잘 됐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과 함께 그가 말씀 따라가는 동안 그 뒤에 물질적인 부가, 풍성한 부가 그 뒤를 따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그랬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랐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우르를 떠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그의 뒤에 물질이 복으로 따랐던 것처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동안에 그의 뒤에 물질적인 복이 뒤따랐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같은 땅에서 각자의 우양을 먹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서 통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베드로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소개하면서요 3번이나 거듭거듭 그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심령,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롯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요, 그가 의로운 아브라함을 따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을 따랐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또 하란을 따를 때 그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따랐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 그 조카 롯도 함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수가 있었었고, 그가 의로운 자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도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악인을 따르고 죄인과 동행하면요, 악인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면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에 나도 따라 그곳에 서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되 무리로서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 그 천국에 우리도 서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따르고자,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선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예수님 가신 그 천국에 나도 서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은 이것은 탁월한 선택, 아주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로서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은 항상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죠. 소수. 그 예수님은 그 소수의 모든 소망을 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복된 말씀,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 따르기를 선택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탁월해서 그가 아브라함을 따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저도 약속의 땅에 함께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저도 함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였었기 때문에 저도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롯이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서요. 그 갈라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6절에 기록된 대로 소유 때문이었어요. 그의 소유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롯이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풍성한 부유함을 따를 것인가. 이때 롯은 이미 풍성한 소유를 얻었는데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물질을 선택하죠. 그래서 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이 소돔 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죠,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소돔 땅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요, 풍성한 소유를 위한 롯의 선택이 결국 풍성한 소유와 함께 저도 심판받을 뻔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언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유 그것 자체로는 절대 죄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뒤따라왔었던 복이 바로 소유, 풍성한 재물이었었죠. 물질 자체로는, 재물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나중에는 깊은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 순종했더니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 자기가 잡은 이 많은 물고기를 선택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하죠? 예수님을 선택하죠. 그게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바른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풍성히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은 너가 나를 따르면은 풍성케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럼 취해야죠. 근데 이것을 주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간다. 아니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둘 다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도 먹이시는 것처럼 질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도 먹이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신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를 우리는 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롯이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물질을 선택하죠.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근처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He pitched his tent near Sodo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pitched his tent 장막을 쳤던 거예요. 장막을 소돔 가까이서 쳤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가 장막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도 나는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나는 장막 생활할 거야. 내가 방주교회는 떠나도 신앙생활 할 거야. 자기가 목적한 것을 따라서 진리를 버리면서도 나는 계속 하나님 섬길 거야. 우리가 항상 그런 선택을 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예전에 우리 박영길 집사님, 우리 성가 지휘자 하셨었던 박영길 집사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 로마에 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 보아센터 건물이 그 전에는 뭐였었더라? 같은 식당이었었는데 저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가면서도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로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네,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될 분이 힘을 써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특송을 하신 거예요. 특송하실 때 우리 김미랑 집사님께서 앞에 계시면서 쓰러질 때 잡으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셨는데 그 찬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변명. 주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뭐죠? 잊지 않겠다고. 뭐라고요?
결코 잊은 적 없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기요,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등지면서 그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나는 장막 생활 하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나중 형편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보세요. 처음에 롯은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 성문이라고 하면은 소돔 중앙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가 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어디에 들어오소서? 집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벌였었던 거죠. 처음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 처음에는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근데 나중 형편을 보면 소돔 땅 그 중심에 집을 짓고서 이제 장막 생활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살면서 거하면서, 이 의인이란 롯을 말하고 저희 중에란 소돔 땅을 말합니다. 저희 소돔 땅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믿음의 심령이 죽어져 버린 거죠.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매일 듣는 그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소돔 땅의 죄악들을 보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소돔 땅의 죄악은요, 심판받기 합당한 죄악이었었습니다. 동성애 죄악.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 그 동성애를 보면서 남들 다 하니까 그것을 늘 보고 늘 들으니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술 먹는 사람 그냥 늘 가까이 있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술 먹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된다. 이렇게 그냥 늘 보고 듣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믿음의 마음이 상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문화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의 도시 가운데서 함께 집 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르기를 버리고 저가 물질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등지고 따라갔었던 바로 그때부터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의인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버리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도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으신 분이 선교사님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좋은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는 거기 가서 병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우상의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떠나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 결과는 소돔성 안에 집 짓고 살면서 멸망받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소돔성 사람들이 멸망받을 때 저도 함께 멸망받을 뻔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뒤쫓아 왔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끝까지 뒤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